이 세상 왕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전사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인류의 철천지 원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이 왕이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만명의 분봉왕을 임의로 세울 수 있는 최종 권세자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세상 왕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한 후 하신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모든 권력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권세는 위치예요. 권력은 당장 행사하는 파워인데 권세의 자리에 계세요. 이 권력을 언제 집행하느냐? 대적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를 언제 진멸하느냐? 그가 몸으로 오실 때 권세가 권력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해산의 진통으로 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여 짐승들의 왕 우는 사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는 사자, 마귀를 따르는 마귀에 충성된 군사들,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잔당들을 남겨둔 거예요. 특별히 이때와 시기가 점점 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극성을 떨어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군이 2000년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잠자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들의 군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게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우는 사자, 이리 때, 하이에나 떼들, 여우 떼들이 뭘 노리느냐? 우리 마음의 틈을 노려요. 사람들이 자라온 배경, 인생 살면서 트라우마나 상처, 또 연약한 구석이 다 있잖아요. 틈을 어떻게 귀신같이 잘 알아요. 어디로 치고 들어오면 이 친구는, 이 교회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을 미혹해 할 수 있는지. 혈기가 많습니까? 분노를 충동질합니다. 어때요? 한 가족인데도 사람이 죽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냥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탐심, 또 명예에 굶주린 자들, 지식에 굶주린 자들은 거기에 또 그걸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 공허합니다.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잖아요. 낙심, 늘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들, 우울감, 열등감, 교만 등의 틈을 노려서 거기에 맞게 작전을 짜고 들어와서 물어뜯습니다. 어디를 물어뜯어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일 것 같으면은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집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침투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마음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을 보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걸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든 하인을 고치는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말씀으로 표적을 나타냅니다. 가라! 네 믿음이, 중풍병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이 하인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신앙, 기독신앙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뭐 선교를 못하고 방법이 없고 돈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주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신을 주셔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 혼신을 다해서 우리를 드리면, 내 마음과 생각의 저항을 뚫고 드리면 주님이 자신을 준다고요. 영어로 예수님이 30살쯤에 복음 전할 당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2대 황제였어요. 1대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때부터 큰 제국을 백성들과 민중들의, 노예들의 마음을 하나로 몰아야 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황제 신전을 만들어 그 앞에, 가이사 아구스토 신전 앞에 신상 있잖아요. 그거 대생하는 거, 거기 막 엎드려 절하는 거, 신이시여 이러는 거예요. 왜? 신의 점지를 받았겠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 티베리우스도 어때요? 또 그게 민중들을 통치하기 좋으니까 또 신격화해가지고 또 신인 거야. 그러다는 신. 애굽의 바로왕도 태양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신. 또 우리 어때요? 일제시대 때 우리 어때요? 법을, 그렇게 악법을 제정해가지고 신사참배 무릎 꿇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고 때려 패고 막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나느냐? 지금은 마음껏 자유하지만 점점 어때요? 주님 앞에만 무릎 꿇지 않도록 자꾸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내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1회 때 추수를 완성하는 때입니다. 대추수는요 길지 않아요. 한 방에 몇 년 상간에 확 일어나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구원받을 추수들은 일어나는데, 근데 7년 중에 7년 때부터 서서히 분위기 잡다가 후 3년만 때는 먹고 살림 엎드려 절에 무릎 꿇러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독재자가 나한테 엎드려 절에,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아, 매매를 금지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마지막 대결은 뭐냐? 누구 앞에 무릎 꿇는가? 이것을 평소에 지금 자유롭고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가 계속 이때에 모든 능력과 모든 공급과 모든 지혜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이 구세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가 그겁니다. 복종하고 무릎 꿇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 교만과 생각, 목이 뻣뻣한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황제가 신격화되는 시대, 숭배를 받는 시대에 로마 황제의 충성맹세를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자 들어서 고통하니까 고쳐주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 하인입니다. 10중 8구 유대 나라 사니까 유대인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식민지에 그것도 고위급 장도가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요. 직접 부하를 보내드릴 건데, 이분이 추정하건대는 분명히 여호와를 인정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이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물어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4대 성인 이따위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혼신을 다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다 죽을 판되고 막 고생하고 이럴 때 죄하지요. 진짜 어때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그냥 근성으로 믿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이 주여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나 가이사 아구스도한테 퀴리오스, 주인님, 황제요, 폐하, 이런 뜻이에요. 하일 히틀러 할 때도 하일, 이게 뭐냐면 주인님 전하, 이런 뜻이에요. 롤드죠, 롤드. 예수를 보고 주인이라는 것은 황제요, 총사령관님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총사령관님이 우리 누추한 집에, 이렇게 로마 백부장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 청소해야 되고 골치 아프면 누추합니다 하고 오지 말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황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영광입니다 맞았을지 모르죠. 집 바깥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배후에 있습니다. 약한 영들 4만 권세를 무찌르고 만왕의 왕이 돼서 권세의 자리에,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하늘의 시온산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파워가 언제 집행되는가? 수시로 조금 집행되지만은,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어때요? 마지막 대추수 때 집행돼요. 그걸 종말이라 하는데, 종말에서 뭐 핵무기가 터지고 세상이 끝장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통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해져요. 아멘. 왜 우리도 주를 믿는데 이 백부장과 같은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장식용입니까? 종교용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을. 신앙의 불만을 좀 가져보라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서 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머리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분이 머리고 사령관이고 황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는데 몸을 안 드려요. 너희 몸을, 생각을, 입술을, 마음을, 너희 몸을 드릴 때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면 천번 만번 드리면 뭐합니까? 몸을 드린다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리스도 장군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경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라고 해요,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총사령관님이 막는 거예요.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막아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이 스탑 하면 스탑해야 돼요. 그래서 스탑하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바닷가까지 갔어요. 들어와라고. 우리로 말하면 호미곶 구룡포까지 간 거예요. 호미곶 구룡포에 한 민박집에 거기 가가지고 밤새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팀장이니까.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나로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디모데, 실라하고 분별해가지고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두보입니다. 로마로, 땅끝이죠 당시에는. 거기 갔는데 거기 빌립보시에 도착한 거예요. 빌립보시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나 고급 장교들이 와가지고 휴양하는 곳입니다. 그 로마 고관 대작들이나 장교들은 토가라고 해가지고 자주색 옷을 입잖아요. 왕의 색깔입니다. 그 비단을 파는 비단의 장사 왕스방이 아니라 비단의 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대저택일 겁니다.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돼요. 소위 말해서 땅끝인,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 로마, 유럽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참 의리가 있는 여성인 것이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뒤를 다 돌봅니다. 대신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바울이 고생하니까 다 몰라 그래요. 자기 교회 중심이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 지기를 통해 유럽까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구나 하고 신나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신라와 함께 다니는데 디모데와 함께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울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소리잖아요. 귀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은, 순종은 안 하지만은.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 영분별을 해보니까 이게 악령이야. 점괘를 맞춰주는 영인 거예요. 우리 많은 그 신내를 가지고 점괘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방해가 돼서 성가시게 그러니까 이게 방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나가고 난 뒤에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여종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부채도서처럼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한 여종이 안 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인들이 몇 명이 돈 주고 이 여종을 사가지고 신받게 해가지고 점괘 나오게 하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해 안 되겠다, 우리 저 장사 다 망쳐놓았네. 그런 거 어때요?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 아마 관리들이, 작은 도시니까 뇌물을 받아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착고에 채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고난의 복을 받은 거예요. 총사령관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데 피투성이가 돼요. 얻어 터진 후에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역시 이 마귀를 때려잡는 해병대 대장처럼 바울이 딱 제자, 실라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젊은 친구가. 실라야,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얻어 터져가지고 고통스러우면서 찬양하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거, 이거 정말 영혼의 관점이 진짜 축복이야. 그러고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 이런 식으로 찬양했겠죠. 근데 그 한밤중에 죄수들도 듣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모습에 기가 질렸을 거예요. 저는 한 3년 반 전에 이 뭐 일본이다, 생선이다,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 상황이, 열방의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막 했어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투덜거렸어요. 근데 너 힘드냐? 대답은 안 했어. 삐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냐?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관통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순교를 해도 웃으면서 죽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못 따라온 건 알지만은 일단은 저는 은퇴할 때,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웃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어때요? 그 믿음, 눈물 흘리고 징징거리는 것도 좋아요. 울부짖는 건 좋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찬양할 때,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당황해서 울부짖어도 이제는 어때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으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좀 고생하더라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의의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밀 타격을 하라.
피조물들아, 천군 천사들아, 악한 영들아, 보라! 나의 종들을, 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장수들을, 나의 신실한 신부들을 보라! 그러고 어때요? 역전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명령을 듣고 예의 명 바짝겠나이다 그러고는 어때요? 순식간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데 다른 데는 아니에요. 딱 그 옥터만 흔들린 거예요. 감옥. 그리고 빗장이 벗겨지고 창고가 열리고 문이 딱 벗겨지는데 간수장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저술 다 도망갔나 보다 하고는 자기 책임자니까 칼을 빨아들고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책임 추궁당할 것 같으니까. 근데 바울이 다 여기 있다. 내가 다 수습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황제 앞에, 구세주 앞에. 그러고는 어때요? 이 백부장이 이 간수장이 말합니다. 원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주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복음화를 시키고 싶잖아요. 몇 대째 하는데 저도 믿지 않는 일대로 와가지고 이걸 누가 철저하게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속도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듣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후에 많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시댁도 모이고 뭐 친정도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때요? 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게 힘들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아휴 참 뭐 가족이라서 있지만은 왼수다 왼수 이러고 있을걸요. 나만 그런 이야기 하는가? 가까이 지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소가리를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 구원 문제로. 그런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종하는데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구박을 받을 수 있고 외로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또 당내가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 땅의 의식, 이 세상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의식으로 무장해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 빠졌다 그러고 니나 천국 가라 이러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술자리 또 벌어지잖아요, 남자들. 그러면요, 술 더 마신 것처럼 성령의 새 포도주 더 마신 것처럼 저체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에 씌인 것 같아? 성령의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리고 나오는 대로 씨를 뿌려보세요. 저는 씨 뿌렸다는 말 안 합니다. 복음의 씨,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외면할지 몰라도요, 분명히 그것이 뿌려져 있으면 마음밭에. 근데 나는 어때요? 하루 이틀이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내 평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하냐? 그럼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 또 가족들, 제사 이런 것 때문에 눌리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눌리면 안 돼.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이에나 때, 사자 때, 이리 때 전부 다 어때요? 내가 성령의 불방망이, 성령의 칼을 들고 있다 생각하고 내리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문생활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너도 바울과 시라처럼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보지를 못했는데 네 원하는 대로 해줬구만. 백부장 하인이 즉시로 고쳐진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원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그 능력을, 전능자 동은혜가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찔려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는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